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떻게 경주하시렵니까? 어떻게 경주하시렵니까? 헤브로 가지 않고 바닷가 가지 않고 오늘 이 저녁에 교회 오신 여러분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1년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자기에게 좀 수고하고 잘했다고 우리 가슴을 좀 손을 얹어서 토닥토닥 하면서 잘했어 라고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잘했어. 한 번 더 할까요? 정말 수고했어. 네, 우리 스스로한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가족끼리 많이 왔는데요, 이 인사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정말로 눈에 좀 뭘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입만 따삭거리는 남자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가족이 사실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너무 잘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잘해주시고 더 챙겨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해주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살아오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내년도에도 또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교할 때마다 달리기에 많이 견주어 이야기합니다. 달리기를 인생이라고 얘기하면 1등, 2등, 3등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경주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인생을 경주에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굳이 싫어하는 이 경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느냐? 그래도 한 해가 되면 적어도 우리는 다 어디에 선 인생이 되느냐 하면 출발선에 선 인생이 된다는 것이 이 달리기 경주, 그것이 단거리든 마라톤이든지 간에 또 한 번에 뛰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출발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선이 조금 있으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지나간 경기가 어떠했든지 간에, 지난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내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또 한 번 뛰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안 감사합니까? 안 감사한 사람은 빨리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한 번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구나. 또 한 번 뛰어볼 수 있구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는 인생, 한 번 더 뛰어볼 수 있는 시간의 장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와는 내년의 그 출발과 그 달리기와 그 경주와 그 인생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경주를 계속해서 하기만 한다면 그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라면 출발선은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돌고 또 돌고 또 도는 건 이건 무한 루프 반복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비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선에 설 때마다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설레임이 없고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살아내고자, 또 한 번 살아보고자
세상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여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 번 더 도전해보자, 시작해보자 하는 열정과 열망, 소망과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왕 하는 출발이라고 한다면 이 출발을 좀 더 멋지게 만들어 보리라, 좀 더 근사하게 만들어 보리라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 결심과 그 결단이 좀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 올해보다 내년을 더 잘 달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년에 나의 출발, 나의 인생을 좀 더 멋지고 근사하게 살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 가는 것 더 잘 가보자. 저 더 잘 가보자면 그럭저럭 시간이 오고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올해의 나와 내년의 내가 어떤 점에서는 달라져야 할까? 무엇을 바르게 하고 무엇을 고치고 또 무엇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품고 달려가야 할까?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을 아름답게 경주하기 위하여 인생의 경주자들이 품어야 할 또 다른 신앙의 태도, 우리를 점검해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벗어버리고 경주. 벗어버리고 경주. 모든 운동 경기, 특별히 육상 경기에 보면 육상 경기의 선수들은 높이 뛰기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멀리 뛰기를 하든 전부 옷이 가볍고 옷이 가능하면 적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접게 입고 이 운동에 나섭니다. 긴 추링 입고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운동회 때 긴 추링 입고 그냥 달렸지 않습니까? 체육복 입고도 달리는데, 그런데 모든 육상 경기의 운동 선수들은 레슬링 선수 뭐 다른 선수들만큼이나 훨씬 더 옷을 스마트하고 옷을 가볍게 하고 짧게 입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옷의 무게와 옷의 크기가 그들의 속력, 그들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스포츠는 의류와 신발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까가 하두입니다. 가볍게 하고 탄성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땀을 빨리 흡수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록을 내는 데 도움이 될까? 영적으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를 지나서 내년을 또 다른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때 올해와 똑같이 시작하고 올해와 똑같이 뛴다면 죄송합니다만 결과는 똑같을 가능성이 49%, 더 못할 가능성이 51%. 왜 그럴까요? 내가 나이가 하나 더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훨씬 더 무게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출발해서는 더 좋은 기록, 더 좋은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인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인생의 영적인 경주자들에게 내년에 새롭게 경주하려면 뭔가를 줄이라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경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두 가지를 벗어버려라, 두 가지를 줄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이 두 가지는 무엇일까 고민하고 한번 내년도를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나에게는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모르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추상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거운 것을 버리고 가야 하고 죄를 버리고 가야 된대요. 근데 그 죄는 어떤 죄냐 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랍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랍니다. 첫 번째, 무거운 것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지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예비역으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1학년 들어오는 후배들을 데리고 지리산을 갔는데 한 아이가 발을 삐끗해하고 못 걸어요. 못 걷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갈 것이냐, 차라리 이 아이와 한 명이 내려가고 나머지를 이 아이 희생하고 나머지 사람만 가자. 두 개 파가 갈려서 싸웠습니다. 구례를 통하여 저 성삼제 노고단을 해서 저 진주 천왕봉으로 내려가는 길을 종주 코스를 잡고 가는데 가자마자 그냥 3시간 만에 팀이 절단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일부는 그냥 갈 팀, 남을 팀, 내려갈 팀 정해서 가자. 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함께 온 이유가 뭐가 있느냐? 같이 가자. 아무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그때 제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내가 저 처자를 뭐하고 가겠다고요? 업고 가겠다. 제가 정말 생죽을 똥을 쌌습니다. 사람을 업고 가는 것, 그 지리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평지가 아니고요. 저 연화봉, 토끼봉쯤 가다 보면 그쪽에는 정말로 바위들을 이게 네 발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 지역들이 많은데 업고 가는데요. 이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제 배낭은 또 다른 친구가 옆에서 져줬지만 제가 그 1학년짜리 물론 몸무게는 45kg밖에 안 돼서 좀 가벼웠지만 45kg짜리 여자애를 들쳐업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짐을 나중에 또 다른 친구가 또 나누어서 또 지어줄 때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짐을 져주다가 나중에 이 친구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붓기가 빠지고 다리가 괜찮아져 가지고 밴딩을 하고 조금 부목을 좀 대주었더니 이 아이가 이 학생이 그때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장터목 좀 갔더니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저는 잘 압니다. 저는 어릴 때 5학년 때부터 지게를 지고 나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가을부터 지금까지는요, 나무 하느라고 진짜 뺑이 치는 때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저의 삶이었습니다. 장작을 패서 그걸 지고 산을 오르고 내리고 놔두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덜 컸어요. 지게 지는 바람에. 어찌되었든지 짐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하여 우리 교회 차인중 집사님은 다리에 뭘 차고 다니느냐 하면 모래 주머니를 차고 다닙니다. 차고 다니는 이유는 무거운 거 차고 다니다가 그거 벗고 다니면 어떻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요? 더 빠르게 막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거운 것을 질 때도 있어야 되지만 십자가와 같은 무거운 걸 지기도 해야 되지만 쓸모없는 무거운 것을 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경주자는 쓸데없이 지고 가는 무거운 것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상처, 패배감, 무기력함, 희망 없음, 한 해가 시작되는데 출발선에 섰다는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몸이 가볍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희망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룰루랄라하고 몸도 가볍게 길을 가지요. 얼굴이 찌부둥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은 몸도 무겁습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무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어깨에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는가? 지금 나의 목에는 어떤 무거운 것이 달려 있는가? 자유함도 없고 해방감도 없고 무엇인가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 그게 심리적인 것,
또는 그게 관계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든 또는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서는 내년도도 똑같습니다. 뭔가는 벗어놓고 가야 합니다. 뭔가는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으시고 내년에 출발하다가도 불필요한 거 있으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무거운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얽매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얽매여 있어서 무엇에 내가 지금 무거운 것을 들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그래도 눈에 보이고 느껴지긴 하는데 나를 얽매이고 있는 죄는 내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나를 지금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것은 않는지를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어떤 죄냐 하면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는 죄, 자기 합리화의 죄, 딴 사람에게는 죄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죄, 편리함의 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에 다 얽매여 있습니다.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작은 것에 얽매여서 끈적끈적 신발에 본드가 붙어 있고 껌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찌직찌직하고 갑니다. 그냥 안 떼도 갈만합니다. 그런데 속도는 느립니다. 작은 죄지만 이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합니다. 게으름이 죄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 없음이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더 멋진 결과를 내기 위하여 출발선에 서서 인생의 경주하기를 원합니까? 눈에 보이는 무거운 것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얽매여 있는 작은 죄, 나 스스로 합리화하고 나 스스로 그냥 편리함을 추구하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그래서 얽매여 있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쉽게 그 죄에 얽매였는데 죄인 줄 모르고 가고 있는 껌과 같은 것, 저와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어떤 죄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만 있을까요? 큰 죄도 있을 것입니다. 큰 죄는 당연히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무거운 것과 이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경주가 더 멋지고 더 활기차고 더 빠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출발선에 서서 한 해를 시작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하며 경주. 인내하며 경주. 인생을, 믿음의 여정을 굳이 경주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저는 단거리 육상 경기 100m나 200m보다는 마라톤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단거리보다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서 최고의 어려운 것은 누구랑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나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이어트를 하든 근력 운동을 하든 마라톤을 하든지 간에 어느 구간에 이르게 되면 한계에 봉착하고 반드시 멈추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싸워야 되는 시점에 도달합니다. 저 인내로서 경주한다라고 할 때 저 인내가 단순히 환경을 참고 어려움을 참는 것을 넘어서서 저 인내라고 하는 의미는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거리에서 속력을 얼마나 빨리 내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고 한다면 그럼 무거운 걸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얽매이기 쉬운 죄,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가 얽매이기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죄인 줄 모르고 가는 것 해결해야 됩니다. 단거리 경주자들은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지만 여러분 장거리 경주자들은 반드시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하다가 멈추는 일, 기도하다가 멈추는 일, 예배하다가 멈추는 일, 무슨 일을 하다가도
조금 반대를 만나고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 이 멈추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겨야 합니다. 그 이기는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고난을 이기고 단순히 환경을 이기는 것도 인내지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참는 것도 인내지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히브리의 원문에 하면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 경주를 지속하게 만드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참는 인내를 넘어서서 지속하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써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해보지 않고 미리 판단하여 이건 죽이다, 에이 실패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들고 그냥 돌아가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패배감을, 우리에게 선입견을 심어 놓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인내를 발동시켜야 합니다. 가봐야 합니다. 끝에 가봐야 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전초전을 가지고 시작을 가지고 중간을 보기도 하고 미래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멈추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속하는 것, 특별히 나를 이기고 가는 이 인내를 내년도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력 운동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근력 운동을 많이 할까에 초점을 두지 말고, 무게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근력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라톤에서 나와 싸워 이기고 나 혼자 중단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중요한 건 누구랑 같이 뛰면 됩니다. 나 혼자 뛰지 말고 누구랑 같이 뛰면 그 사람 때문에 가다가 중단할 마음 이길 수 있습니다. 가다가 멈추고자 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만 있다면 주님과 함께 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쳐서 넘어질 때, 그리고 퍼져버렸을 때 다시 나를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도가 처지고 내 마음속에 불신이 일어나고 회의가 일어나서 가지 말까 하지 말까 할 때, 하나님께서 화이팅,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페이스메이커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우리 주님께 찾아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 앞에 나아 새 힘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중단하고 싶을 때, 마라톤 5km를 뛰든 10km를 뛰든 20km를 뛰든 풀코스를 뛰든지 간에 몇 번의 고비가 올 때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고난도 이기고 나도 이길 뿐만 아니라 인생에 또 이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상대방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이겨야 합니다. 꼭 환경만이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만이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그 공격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거역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핑계대면 몇 번이나 하던 일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1명 철떡같이 자기 따라다닌다 그랬는데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죽을지라도 안 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열딱지가 났을까요? 그거보다 더한 일은 제가 설교 중에 늘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지나가는 어떤 악한 인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발휘하여 그 십자가에서 뭐 해보라고요?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응원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반대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성질이 났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능력이 있는데. 저 같으면 늘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탁 내리고 와가지고 그 인간 기사대기 한 대 올려붙이고 난 다음에 야, 나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나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야. 근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기사대기 한 대 올려붙이고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을 박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간혹 그 장면에서 그 상상을 합니다. 나 같은 성질쟁이 같으면 그랬을 텐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자기 일을 위하여 참으셨구나. 환경도 참으시고 나하고 싸워서 참으시고 이기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참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인내로 그 경주를 완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다시금 인생의 출발선에 서서 영적인 경주,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라보며 경주. 바라보며 경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달려가도 깃발이 보이지 않고 목표가 없으면 허지부지해집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것은 그동안에는 여러분 근대화의 깃발이 나붙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그 깃발 보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외치며 달려갔으면 됩니다. 7, 80년대를 지나오면서 민주화의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 보고 달려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나라에 깃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복지의 깃발을 한번 내세워보기도 하고 뭐 다른 깃발을 내세워보기도 했는데 온 국민이 다 바라보는 깃발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는 돈의 깃발만 나부끼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깃발이 불분명하니 함께 달려가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깃발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깃발을 세우고 갑니다. 설교도 교회의 목표도 어떻게 하면 부흥과 또 성령의 능력을 입을 것인가에 대하여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마다 목사가 목표 세우고 플랜카드 만들고 거기에 맞는 글 준비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저거 하기 싫어가지고 평생 교회 목표가 오직 뭐라고요? 예수. 얼마나 좋아요. 저도 한때 오직 예수 하나 정해놓고 매년 하면 좋겠다. 누가 시비 걸면 야 그게 뭐가 잘못됐냐. 오직 예수 얼마나 좋냐. 기가 막힌 표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목표는 희미해져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닐 가능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꿈을 꿔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꿈대로 비전대로 안 될지언정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봄만큼 되고요 그 다음에 꿈만큼 비스무리하게라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내년도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현실적이고 너무너무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는 목표라도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영신 헌금을 준비하면서 1번으로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래라고 가로 열고 10%라고 적어놨습니다. 뭐가 10%인지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10%라고 하는 목표를, 숫자의 목표를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세웠습니다. 남이 그건 너무 전차원적이다, 너무 자본주의적이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목표는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목표도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고상한 목표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왜 중요합니까? 지난주일 설교에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적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야만이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해주신다. 바라는 인간의 열심에 실제가 되게 만들어주는 기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야만이 바라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실제가 된다. 바라지 않고 어떻게 실제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라봐야 합니다. 내년도에 여러분은 뭘 바라보시렵니까?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받을 일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의 열심의 제일 첫 자리에 꿈을 꾸는 것, 비전을 품는 것을 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꿈이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목표를 정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꿈을 바라보고 있다면, 비전을 꿈꾸고 있다면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게 해주시는 누굴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가 또 바라보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보기 위하여 그 중간에 누구를 놓으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 닮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 닮자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 말 교회에서도 잘 안 합니다. 그거 뭐 부담스러운 말이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일이라고 전부 이제는 다 놓아버린 행국입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쟁이요,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셀로판 테이프 뒤쪽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나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열심도 있지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은 올해보다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좋은 일, 더 아름다운 일, 더 괜찮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변화 없이 내년의 변화는 없습니다. 체중의 변화가 있든 생각의 변화가 있든 삶의 변화가 있든 무엇인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 무거운 것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중간에 가는 동안에 인내해야 되는 것,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만의 열심, 우리만의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열심만으로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하러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내년에 인생의 경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떻게 경주하시렵니까? 어떻게 경주하시렵니까? 벗어버리고 경주, 벗어버리고 경주, 인내하며 경주, 인내하며 경주, 바라보며 경주. 바라보며 경주.